하나님,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다가와 있듯이 절망으로 가득할수록 소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뚫고 동트는 새벽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결국 여명과 더불어 밝은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 때, 걱정이 늘어나고 근심이 쌓여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손의 힘이 약해질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외로울 때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기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기간을 버티다 힘겹게 문을 닫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25년간 교회 앞에서 중학생들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던 곳이기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집사님과 권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눈으로 이 가정을 살펴보아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다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힌 것 같으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이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 소망에 속한 성도들 중에,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같은 사연,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 후회의 마음,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기의 시간을 보내며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그 사업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펴보시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시선을, 그리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남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울고 있는 이들의 고통과 절규를 느끼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 빈민들, 장애인들, 무위탁 독거 노인들, 소년 소녀 가장들, 시설과 쉼터에서 머물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다시 기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럴수록 다른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세상으로 흘러내려가 어두운 이 땅을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부지런히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신앙이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솟아올라오는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구원의 신비가 열리고 보이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아시오니 들으시고 기억하시어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응답받는 즐거움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에 만나 주시고 아픈 부분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 아침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고 무엇보다 삶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마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은퇴 장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80여 년 건강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이도 크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여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하루하루 함께 하시옵고 몸과 마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며 기도할 때 하루하루 생명의 연장이 일어나는,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치유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강단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고린도 전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오랫동안 미가서를 공부하시면서도 새로운 또 양식을 또 말씀을 우리가 섭취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미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마는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였고 그리고 헬라 문화로 아주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또 헬라의 그 철학과 사조가 들어있어서 지혜로움 또 이런 철학적인 사조들이 상당히 많이 만연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50년경에 2차 전도 여행 시에 그곳을 방문해서 1년 반 동안 머물렀죠. 그곳에 머무르다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아마도 고린도전서 전에 아마도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 또 다른 서신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고린도전서를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크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로 표현한다면 그곳에 지금 경쟁심으로 인한 파벌, 다시 말하면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된 상황은 그들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내용이 그들로 하여금 아주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얻게 되고 그들이 신비로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후에 그들은 여러 갈래로 그 생각이 갈리어져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읽어나가는 사이에 그 생각의 다양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철학적인 그 사조가 만연했던 그런 지혜 중심의 헬라적인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그곳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의 문화권, 철학 중심의 어떤 지혜 중심의 그런 문화권에서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었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가득 들어있는 교회,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그 경험이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신학적인 사조를 만들게 되죠. 예를 들면은 5장과 6장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장녀와 합하는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7장, 8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내와 이제 성적인 접촉을 이제 또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새로운 몸이 되었으니까 성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극단적인 사람들도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하나의 향락주의라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그룹이 있었다면, 한쪽에서는 보다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바울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7장, 8장, 9장, 10장에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갔죠. 성령의 은사들을 쭉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그가 그 내용을 지금 그 중요한 은사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너울을 쓸 것이냐, 또는 성만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로 함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13장, 14장에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과 관련된 아주 드물게 성경 안에 들어있는 부활과 관련된 가르침이 들어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했고, 그리고 나서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23절 이후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시차가 있는지 그 시차가 어느 정도 벌어질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것과 구별되는 이제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구별되는 또 다른 그 부활. 이때는 모든 창조의 물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와 같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 참 누가 죽어본 사람이 없고 또 부활해 본 사람이 없고 우리들 중에 말이죠, 인간들 중에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과 관련해서는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 이상을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참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울이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짧지만 그 안에서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몸의 부활이 있다. 육체로 오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몸의 부활, 이것도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게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후에 몸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29절부터 34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29절 말씀은 조금 읽어 내려가면서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초기 교회에서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기독교적인 신앙과 이방의 어떤 신앙이 합해지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드러난 하나의 모습이었다고도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부모님들이라든지 또는 죽은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풍습들은 하나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나중에 기독교의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종교 개혁 전까지 중세 시대에 이것이 그대로 내려오진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이죠. 미사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성찬을 받는 이제 그런 것으로 또 변형돼서 내려오기도 했었죠. 개신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받지 않습니다만은, 여기도 지금 그 당시에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것이 옳다 틀리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현상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틀렸지만,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죽은 사람들이 끝이라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사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받으면 다른 어떤 혜택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풍습 중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하게 되는 동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 동인에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본성 안에, 사람들의 종교적인 심성 안에 이 부활의 기대감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사실 29절이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의 어떤 그 문화와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수는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기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담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종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담보로 하고 부활의 기대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다른 종교를 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앙의 체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기대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2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그 기대감 속에는, 인간의 기대감 속에는 부활의 기대감이 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먼저 묻고 있는 것이죠. 또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단 한 번의 인생이고 더 이상의 어떤 미래가 없다면, 이 세상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며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31절에서 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죽을 것을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희생의 자리로 나아간다, 위험의 자리로 나아간다, 내가 어떠한 위험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다.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게 되는 이유가 뭐겠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죽음을 앞에 두고라도 그렇게 힘차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동인이 뭐겠느냐? 거기에는 아마도 이 부활의 기대감이 있지 않겠느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절, 30절, 31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교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부활의 기대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이 내 앞에 바로 놓일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죽음 앞에 직면한다. 내가 오늘 죽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위험을 무릅쓰며 살아가고 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도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진실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또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이 내가 당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매를 몇 번 맞았고 또 죽을 뻔했고 또 파선의 경험을 했고 여러 그런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맹수와 싸웠다는 이야기냐?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 고린도후서 15장 32절의 말씀은 그가 직접 맹수와 싸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수와 싸우는 일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니까 극단의 위험에 처하는 거죠. 극단의 위험에까지 내가 간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극단의 위험에 내가 노출된다고 할 때 과연 나에게 무엇이 남아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면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도리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원자는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다 몸이 썩어갔는데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이걸 증명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사실은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뿐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반대편에서 지금 돌이켜서 묻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지금 너희들의 인생의 삶이 과연 정말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있어야만 되겠구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로 귀결되도록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부활이 없다면 그냥 내일 죽을 터인데 뭐 이제 죽으면 끝인데 뭐 그러면 먹고 마시자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결국은 향락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 인간의 그저 결국은 하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과연 도덕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윤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도덕성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만약에 부활이 정말 없다면 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할까요? 부활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왜 인간은 윤리적인 삶을 그렇게도 갈망하며 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지금 바울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결국은 향락주의로 빠질 것이고 인생은 허무로 빠지고 말 것이다. 33절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나오는 인용문입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의 인용문입니다. 메난더라고 하는 그 희극, 메난더의 희극, 그 타이스라고 하는 그 헬라의 문화권에서 나오는 그런 그 문장인데, 이 문장이 성경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까지 들어와 있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것은 당시에 아마 유행이 되고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그것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부활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선한 행실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와 연결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결국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굳게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헛된 곳에, 악한 곳에 사용할 수 없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이런 귀결로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교회 안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지식은 가지고 있고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다 저렇다, 부활은 이렇다, 이럴 것이다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말하고 있다.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어떤 생각, 어떤 신념, 관념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그 귀한 신앙을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열어 보여주십시오. 그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